우리 바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다 들어가고 있죠? 실시간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으시게 되더라도, 현장에 나오신 분들 예배를 들으시게 되더라도 지금 나온 이 모습 이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곱 매달려 있고 머리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머리가 직모라서 자고 나면 꼭 티가 나요. 여기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리고, 물로라도 이렇게 다 내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잠옷 입고 예배 드리면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시다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침에 제가 저 잠바 하나 걸치고 이렇게 왔거든요. 머리 끝까지, 여기 끝까지 넥타이 안 보이게 지퍼 채우고 왔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성도님 같다고. 네, 저도 그렇게 입고 다닐 때는요,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넥타이 딱 맸을 때랑요 다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꼭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내가 간다, 예배 시간에 오전 11시에 딱 시작을 해서 한 1시간도 안 되는데 화장실 중간에 꼭 한번 간다, 그러면요, 그 체크해 두셨다가 예배 시간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자동 사냥하고 계신 분들 다 끄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저기 유튜브 컴퓨터로 틀어놓고 핸드폰 자동 사냥하고 계신다 그러면 전부 다 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자 되어 함께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이 정도면 다 외웠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해볼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일 아침에 이게 뭐 하는 시간인가, 잠이나 더 잘걸, 이런 생각 드는 예배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한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발로 걸어나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하나님 또 현장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코로나도 끊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도 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는 게 하나님, 자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나님, 진짜 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길 잘했고 주일 아침에 몸을 일으켜서 나오길 잘했다 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흐리고 낙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 소경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시간에는 조가연 자매님이 나오셔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언니인데 나눔 및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나요?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질문 2.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시편 5장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3.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해나가기를 다짐하나요? 네.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 모두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올리는 기도와 찬송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슴속에서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와 나누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면 왜 이 본문으로 하냐면 공과 할 때 이 공과 내용의 본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이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큐티를 잘 하셨겠지만 큐티를 안 하셨어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장입니다. 왜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가 와도 다시 한번 또 한번 그리고 새롭게 한번 다루게 되는 본문이 창세기 1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며칠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7일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7일째는 쉬셨고 6일째까지 만드셨죠. 그렇죠?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또 큐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또 7일째 하나님 쉬심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6일 동안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듣고 생각하는 거죠. 현대의 과학 교육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고민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가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바보라고 광신자라고 취급하기가 쉬운 것이 현대의 과학 교육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굳게 믿어요. 그냥 고백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 세상의 시작과 진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설명을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봤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보다 더 광신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펑 터지면서 온 은하계가 시작이 됐대요. 물이 그리고 공기가 질소가 정확하게 비율로 따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그런 공기가 그런 하늘이 터져서 생겼대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매미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풍 불었어요. 불고 지나갔어요. 배가 한 대 만들어졌네요. 그것도 아주 큰 배. 세월호 같이 큰 배 만들어졌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풍을 많이 맞아봤고 허리케인도 미국에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요,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파괴되고 없어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파괴돼서 세상이 시작됐다. 네, 그거는요 정말 너무나 철저한 실험과 관찰 위에서 세워져야 될 과학이 믿음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뭐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딱 한 가지죠. 적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 믿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진화는 어떨까요? 진화.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그림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컴퓨터라 그러면 다 키보드로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쓰는 거, 진화론을 배울 때 뭐 기린이 목이 이렇게 길어졌다 그 얘기를 배우잖아요. 긴 기름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랑 제 친구들 초등학교 한 5학년쯤이었을 거예요. 손가락을 많이 쓰니까 손가락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술 시간에 그래서 미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려봐라 그래서 손가락을 전부 다 거미처럼 그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진화론자들의 책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비판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분석해도요, DNA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조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중간 단계가 다 끊겨 있어요. 미싱 링크라고 그러거든요. DNA가 거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중간 단계가 다 끊겨 있어, 다리가. 근데 그걸 믿어요. 완전 그 먹다 버리는 옥수수, 여러분 그 옥수수 먹어봤죠? 이가 다 빠져 있는데 그거를 진화론이라고 믿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과학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순들을 제가 다 설명한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다 두 손 두 발 들게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절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요. 왜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엄마 아빠한테 세뇌당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맞을까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굴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창세기 1장이 읽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요, 과학시험지에 이런 어떤 답을 써야 될까요? 제가 유초동부 사역할 때 참 가끔이지만 참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학부모님들께. 아니, 우리 애가 과학시험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 전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창조됐다고 해야 될까요? 진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쓰자니 믿음을 배반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믿음대로 쓰자니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따라해 볼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물어보면 교과서의 내용을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땐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따라해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관점이 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앞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단 한 번도 논의의 과정을 거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보신 적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읽으면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 창조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하게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너무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사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귀가 두 개, 입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중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첫째 날에 그러셨죠. 그리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담이 지어진 짐승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은요, 지식을 축적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 사춘기도 겪어야 되죠. 동물들이 안 겪는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왕, 대리자, 관리자, 청지기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 빼놓고 얘기하자고 하죠. 경배하지 않아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잘 관리했습니까? 관리 못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에요. 코로나가. 사람 수, 짐승 수 공통 감염이에요. 왜냐? 동물들한테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심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일 뿐이에요. 상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담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했고 오염되었어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타락은 했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존재만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한때 너무나 유명해서 공주파만송 그 MBC 그 무한도전 이런 데서 막 나오고 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세요? 아세요? 그게 원래 찬양이었어요. 찬양. 근데 너무나 그 가사가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썩을 놈 죽일 놈 아니 저런 걸 갖고 내가 미역 굴고 먹나 이런 사람인데 아니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존재 자체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한번 가르쳐 볼까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 한번 만져보세요. 나를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여러분한테 제가 나르시즘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이뻐, 내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르시즘이잖아요. 나르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거죠.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학교마다 1등은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1등 못해도 돼요. 얼굴에 질서가 좀 없고요. 몸매가 저같이 볼링핀이어도 괜찮아요. 아주 그냥 몸매 장난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몸매가 장난꾸러기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나를 나의 성적이나 내가 번 돈 또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노래를 또 부를 수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확신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요 이제는 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돌려대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당장 찍어놓고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수많은 이유를 대라고 하면 줄줄줄 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맞죠? 안 미워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나와 성격이 맞고 나에게 잘해주어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게 무엇이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내게 유익을 주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왜 내가 사랑해야 될까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인데 사랑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폐지 줍는 할머니 어떤 중학생들이 둘러싸가지고 아니 이거 무슨 집단 구타를 하나 봤더니 도와드렸다죠. 그 도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정심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동정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년 소녀들이 물을 깨끗한 물로 먹어야 되는 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나나 깨끗한 거 먹고 나나 좋은 거 먹지.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아래에서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코끼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입니까? 그보다 많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힘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때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노력이다. 사랑은 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뼈를 깎는 노력이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했어요. 은혜 받아서 미워하는 감정이 녹아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제가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받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같은 교육자 사무실을 쓰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반말을 했다고 다른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하고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은혜를 받아서 미움이 녹아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구나 저분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저는 어땠을까요? 미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 아버지. 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지우려고 하셨대요. 근데 절대로 지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 게 저래요. 왜 절대로 지우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책임도 못 질 거 왜 이런 일을 만들었나. 너무 미운 거예요. 중학교 때.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 내 생부 나를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는 저분을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움을 녹이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원수까지는 아니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저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제가 군대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저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제 모습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을 보셨다면 다 도망가셨을 거예요. 제가 중2병에 한참 걸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였는데 짜증나게 하더라고. 그날따라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한 개 던지고 주게 던지고 교실에 있는 의자 막 집어 던지면서 그 친구 죽이려고 때렸던 사람이 저였어요. 쌈딱이었습니다. 쌈딱.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인 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살 수가 있어요. 짐승처럼 자기가 지금 미워하니까 미운 감정을 막 쏟아내고 분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붙는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붙으신 그분 삼수를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계세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려고 막 하시고 서울대학교 붙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소녀시대 요즘 뭐 있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쁘고 잘생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로또 1등 당첨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주를 보내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집에서 정말 미워하고 미움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짐승이나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 우리 반 선생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보셔서 혹은 지난주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 반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마치기 전에 잠깐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는 다음 주에 임성현 우리 형제가 큐티 나눔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그 나눔 및 기도가 질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큐티 나눔 및 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라고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한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점, 회개할 점, 그리고 깨달은 점, 회개할 점, 그리고 적용한 거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총무님이신 이상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생일 축하와 신입생 환영에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이 지난주보다 2명이 더 나왔어요. 우리 한결이랑 은찬이가 나왔어요. 너무나 반갑고 축복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상현 선생님. 예, 오늘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나 반갑고요. 간단하게라도 저희 생일자 축하랑 신입생 환영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이라도 조금 비쳤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월 생일자가 있는데 1월 달에 조요셉 학생 중1학년인데 조요셉 학생 오늘 안 나왔죠? 요셉이 미안해요. 요셉. 그다음에 중3인데 이예지 나왔어요? 예, 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만 이렇게 선물을 좀 전달하고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예. 1월 11일 이 생일이고 그럼 오늘이 며칠이죠? 9일이네. 이틀 있다가 화요일 날 생일이네. 예. 하여튼 생일 축하해요. 박수로 좀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드릴게요. 예. 저희 말고 집에서 또 그 축하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환영회를 좀 거창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준비를 못했고 잠깐만 그럼 신입생들 오늘 지금 은찬이가 어디 있죠?
은찬이 나왔죠? 예, 그다음에 한결이에요? 그래 선생님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그리고 준호도 나왔고 그다음에 은서 이렇게 네 명 나온 거죠. 아 요셉이랑 예 요셉이랑 잠깐만 또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 여기서 요 앞으로 잠깐만 이리로 나와주시고 저희가 따로 선물은 준비는 없지요? 예 요셉이도 일로 오세요 그냥 예 이렇게 그래요. 앞에 봐요 앞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유초등부에 있다가 또 장소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바뀌고 또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도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그 마스크는 벗을 수는 없고 그냥 저는 누구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름과 저는 누굽니다. 그 정도만 소개하고 인사하고 물러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 저는 누구고요? 저는 김은찬입니다. 그 이름 소개할 때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저는 조요셉입니다. 저는 김한결입니다. 저는 송준호입니다. 전 최은서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나왔고 더 있어요. 토탈 9명의 친구가 저희 이번에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 5명만 나왔고요. 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한희 선생님께서 좀 지도를 좀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아닌 환영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순서는 없지요? 예, 없고 각 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분반 공부 잠시 하도록